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런 말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했는데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말. 어쩌면 그 말을 들은 게 10년도 더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그 목소리와 함께 선명하게 떠오르고 기억나는 그런 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말이 따뜻한 말이었다면 아마 그 기억, 그 말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곤 할 겁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 어려운 비슷한 순간이 생겼을 때 그 따뜻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면 그 기억은 지금도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어떤 날에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공기 중에 다 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깊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말은 씨앗이 됩니다. 어떤 씨앗은 자라나 그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되고 어떤 씨앗은 자라나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약간 가시덤불 같은 그런 형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요. 두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보고 나온 말인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는 씨앗이 되고 하나는 한 사람의 평생에 처음으로 빛 앞에 세우는 그런 씨앗의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에 대한 설명은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름 대신 장애가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어머니 얼굴도 예루살렘 하늘도 성전의 아름다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가 아는 세상은 오직 어둠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말이 들리죠. 제자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뱉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의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은 판단과 정죄를 담고 있는 동시에 타인에게 근심과 염려를 계속 심어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은 은혜와 섭리를 기반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바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 불행을 겪으면 그 사람 혹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질문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타인의 인생을 설명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말은 그의 삶을 위로하는 말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헤아리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의 삶을 다시 과거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온 자에게 죄의식이라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한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맹인은 이 말을 평생 동안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있을 때도 그렇고요. 집안에서도 조차 가족에게 들어왔던 말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쟤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희 부모님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왜 저런 저주를 받은 아이가 태어났을까? 평생 동안 듣던 질문일 겁니다. 누군가 말은 안 해도요, 마음속에 분명히 있던 그런 질문일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 계속 그의 삶을 태어났을 그 당시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고요, 그의 마음에 근심을 쌓아주고 걱정을 쌓아주고 죄의식을 쌓아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맹인에게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저의 부모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누구도 저 사람을 어떤 죄와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평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겁니다. 맹인은요, 늘 자신을 죄와 연관시켜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들이 익숙할 거예요. 매번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 부모님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처음 만나는 거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아, 난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 모욕을 받아야 돼? 나는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내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마 해방감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이 사람의 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마치 하나님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있게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 3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제 4절과 연관해서 이 헬라어의 직역 흐름을 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원어의 흐름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인 설명이 아닙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규명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지금 이 맹인이 고통 중에 살아왔지만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맹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희망을 안게 해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말이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유도 모른 채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이 자체로도 너무 큰 기쁨이죠.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여태까지 생각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직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해방된 느낌, 또 한결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질문, 문제 원인을 파헤치는 질문, 더 아파지고 더 어두워지는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우리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질문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제자들인데. 그러고 보니 상처 주는 말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보다 조금은 더 세련된 언어로, 더 그럴듯한 포장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랬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집 좀 그래, 원래 그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우리는 매일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인데 그 원인을 굳이 파헤치려고,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크게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한 위로입니까? 아니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런 거지,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입니까? 근데 더 가슴 아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지은 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난 어딘가 좀 잘못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제자들의 언어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원인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요. 그 찾는 과정 중에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도 이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언어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맹인은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들었던 것은요, 그를 죄인으로 여기거나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저 맹인은 분명히 죄인이야. 저 사람이 아니면 저자의 부모가 죄를 저질렀겠지. 저주받은 가정이야 등등의 말들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걱정과 염려와 자책과 죄책만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 그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넌 죄인이 아니야. 너의 부모도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 말씀으로 그 맹인은요, 어쩌면 눈이 뜨기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요, 그의 삶이 밝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큰 은혜는요, 눈의 뜨임과 더불어 그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고 잃어가는 생명력을 다시 뛰게 하는 위로와 사랑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어요.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던 어둠을 제거해주는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받은, 눈이 뜨기 전에 받은 큰 은혜일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요, 우리들도요,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해서 제자들의 질문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로 돌아가서야 알 수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어서 누구의 죄다, 누구의 잘못이다, 뭐 이걸 가리면서 마음속에 계속 그 죄책감, 자책감, 근심, 걱정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속에 염려를 좀 덜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가 보이면요, 그 사람이 먼저 하기 전에 굳이 왜 그런지 뭐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위로가 먼저 나가고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함께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들의 입안에서 입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말, 그것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사용하면요, 듣는 자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가는 발걸음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구석진 곳에서요, 움츠리고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자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 기대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눈도 어두웠지만 마음도 어두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쉽게 어디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나도 나의 부모님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 말, 그 말은요, 예수님의 음성 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고요, 일어나게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맹인은요, 그 음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제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저희 부모님도 죄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럼 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게 맞습니까? 이런 자라도, 이러한 저주받은 자라고 불리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를 일어나게 하고요, 그를 걸어갈 수 있게 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결국 예수님께서 바르신 그 진흙과 함께 실로암으로 가게 되잖아요. 실로암에서 눈이 뜨였지만 그 실로암으로 가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그 한마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실로암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이들을 실로암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빛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론 다른 이들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은혜를 경험케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기대하게 하는 그 말, 예수님의 그 말을요,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서 때로는 나 스스로를 실로암으로 보내고 때로는 내 이웃을 실로암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지금도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따뜻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 단어를 날씨가 따뜻하다, 음식이 따뜻하다, 저 사람 따뜻하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에도 따뜻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아마 우리들의 말에도 실제로 온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은 차갑죠. 그 말을 들으면 몸이 움츠려져요. 또 어떤 말은요 엄청 뜨겁죠. 듣기만 해도요 막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어떤 말은요 따뜻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요 굳었던 무언가 서서히 녹잖아요. 오늘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분명 따뜻했을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따뜻했을 겁니다. 평생 차가운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아니면 평생 얼굴을 붉히는 아주 뜨거운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텐데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의 온기가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때 그가 일어났고요, 그 온기가 맹인을 실로암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말의 온도가 사람을 움직여요. 이번 주, 이 한 주 우리들의 말의 온도를 예수님의 말의 온도에 맞추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에게 건네는 말의 온도가 나와 또 다른 누군가를 실로암으로 걸어가게 할 만큼 충분히 따뜻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품고 전함으로 빛과 함께 빛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과 빛나는 말을 함으로 많은 이들을 실로암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